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이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안 동북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한 주간 보낸 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여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을 지난 한 주간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항상 건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7번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들이 무엇이라고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삶이었고 각기 제 길로 고집스럽게 살아왔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전해진 말씀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땅한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천국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어찌 감당할 수 없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님에게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으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이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지, 주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렸다면 내가 주를 위해 어떠한 삶으로 보답해 나갈 수 있는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더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형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주 성령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내려주실 그 은혜를 주님께서 합당하신 대로 그 처해져 있는 형편, 병중에 있는 자 하루속히 주님께서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을 발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공고한 형편 때문에 이 자리에 없는 자 주님께서 그 형편 살펴주셔서 다음에는 우리 사랑하는 천안 동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 생겨 이 땅의 공고한 것을 견디어내고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모든 것으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저희들을 은혜로만 대해주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다 이 뜻입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당연히 진노의 자녀죠. 우리가 태어나서 내 머리숱에 달려있는 머리털처럼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씻을 때마다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빠지는
그 빠지는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을진데 내 머리에 달려있는 머리카락을 누가 셀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에 붙어있지만 평생 자기 몸의 터럭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우리 몸에 붙어있는 터럭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진노의 자녀이고 말고요.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냐?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어떤 분들 만나면 모태 교인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말하는 분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혈통으로 된답니까? 혈통으로 안 된답니까? 혈통으로 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진노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언제 깨달은 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말해보면은 혈통적으로 자기 할머니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때부터 교회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혈통으로 태어난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으로는 안 된다. 모태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요거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정으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대단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이 특심한 분도 있습니다. 그분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모습, 위선된 모습을 바리새인 서기관에 많이 비유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바리새인을 우리가 함부로 폄하할 수 없습니다. 왜요? 바리새인의 열심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사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한다 그러는데 정말 외람되는데 외식하는 기도조차 안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구원 안 받는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없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가끔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면 항상이라고 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면, 아유 내가 구원을 너무 일찍 받아가지고 남들 해볼 거 다 못 해보고, 구원을 너무 일찍 받아가지고도 내가 나를 위해 쓸 거 주님을 위해 써야 될 것 같고, 구원 일찍 받은 게 억울한 분도 있는 거예요. 왜? 기쁜 삶이 안 되니까. 자기를 위해 기뻐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기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당 와서 앉아있을 때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저도 부끄럽지요. 운전하고 갈 때에도 기도 안 하더라고요. 왜요? 늘 운전하고 다니는데 사고 안 나니까요. 어저께도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 사람이 그날 죽을 줄 알면 왜 그날 차를 갖고 나갔겠습니까? 자기가 난폭 운전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한 것도 아니고 신호위반한 것도 아니고 신호를 잘 지켜 서 있는데 큰 트럭이 와서 뒤에서 들이받고, 큰 버스가 와서 들이받고, 앞에 차들이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거리 지켜서 딱 섰더니 뒤에 차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해갖고, 터널 들어갈 때는 속도 줄여서 들어가야 되죠. 터널 나올 때는 속도 줄여서 나와야 되죠. 왜? 갑자기 시야가 확 차이가 나니까요. 터널 안과 터널 밖은. 그런데 차들 다 서 있는데 나는 미리 조심해갖고 잘 서 있는데 뒤에 큰 차가 올 때 조심을 안 해갖고서 나는 잘 지켰는데, 나는 조심을 했는데 일가족이 죽었습니다. 일가족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평상시에 아무 사고 없이 운전해서 다니니까 기도도 안 하고 운전해서 먼 거리 가는 분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든 순간이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신방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형제 자매님 교제하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 가는데 이 직장에서 잘 주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눈만 감고 운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면은 내가 사고 유발자가 되지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든 삶이 쉬지 않고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무릎 꿇고 눈 감고 고개 숙인 것만 기도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기도 안 하는 삶입니다. 병원에 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게 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넘게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발로 화장실 한번 가는 게 소원일 겁니다. 오랜 기간 병원에 누워있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내 손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내 발로 얼마든지 화장실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는 돈 버는 것도 필요 없고 이 세상 부귀영화 필요 없고 내 발로 한번 화장실 갔으면 좋겠다 소원인데 20년 동안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온 병원 의사들이 난리 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적 아니라 그러겠습니까? 식물인간이 갑자기 움직이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움직이니까 매일매일 움직이는 내가 기적 속에 움직인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는 겁니다.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맘대로 움직이는 거 기적 아닙니까? 누구에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서 기적 아닌가.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원망했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하고 물론 감사하고 삽니다. 저 목사 왜 이렇게 화가 나냐 아침에 막 아닙니다. 육정으로 나는 자기 열심으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도 하시고 또 범사, 무릎 범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라 그랬습니다. 내가 감사할 일 많지요. 이번에 말씀 가운데 오게 해주셨고 내가 권한 사람 오게 해주셨고 20년 동안 핍박했던 남편 이번에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해주셨고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감사하고 계시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거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는 거니까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있으니 고난이고 슬픔이고 눈물 지을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첫 번째 찾는 게 하나님입니다. 기도할 때 돈님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의사님 기도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남편님 기도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면 인생의 모든 걸 떠나서 내가 그 고난 때문에 그 눈물 짓는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무릎 꿇는 자가 되었지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기쁘지 않을 때 육신이 문제가 걸려서 묶여 있을 때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 답답하고 눈물 졌던 문제가 기쁘게 되고 반드시 감사가 됩니다. 그 문제로 하나님을 매달리게 됐으니까. 어느 누가 감기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암 걸렸을 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지나간 삶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것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침받고 몇 개월 열심히 살다가 2년 지나면 까먹고 삽니다. 자기 맘대로 사는 거죠. 또 모든 것을 감사할 때 항상 기쁠 수 있고 항상 기뻐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눈물 날 때 기도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니까 그것이 항상 기쁘게 되고 항상 기쁘게 돼야 되는데 슬픔과 마귀가 틈을 타고 괴로움을 줄 때에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것조차도 모든 게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게 감사하니까 항상 기쁜 삶이 될 수 있고 그걸 보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그거 보고 전도되는 거지 내가 입 벌린다고 전도되는 건 아닙니다. 야 너나 열심히 살아라 나는 내가 열심히 살게 이렇게 비아냥 듣기 좋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선순환이 될 때 그럴 때 전도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시계바늘 거꾸로 돌리듯이. 그걸 역순환이라 그러죠. 선순환이 아니라. 기쁜 것만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반드시 감사가 안 됩니다. 감사를 안 하니까 기쁜 일이 없게 되죠. 기쁘지 않으니까 기도할 게 안 되는 겁니다.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감사가 안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하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않으니까 기도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구절인데 왜 어떤 사람은 환경을 떠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음에도 기쁘지가 않고 기도가 안 나오고 감사가 안 되냐는 겁니다. 그거는 흡사 주일 설교, 수요 설교 들으실 때마다 오늘 말씀 다 들으라고 하신 거다. 오늘 말씀 다 들으라고 하는 거냐? 똑같은 말입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어떤 말씀은 저 목사를 이름도 모르겠고 얼굴도 모르고, 2주에 한 번씩 그러죠. 담임 목사님 말고는. 누군지 모르는데 나를 알고 우리 집에 와서 20년 살고 있는 남편도 모르는 걸 처음 보는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이, 저 전도사님이 나랑 살아보고 말하는 것 같아. 없으십니까? 저는 많던데.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 여러분 말고요. 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지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될 땐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 너 들으라고 한 거냐?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 오는 거 알고서 이 주제로 하라고 부탁하고 딴 교회 내빼셨냐?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시는 목사님한테 뭐 음식 주문하듯이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갖고 사랑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용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오래 참는 거 이야기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모든 거 견디는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아무도 그러지 않고 저 또한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어느 누구에게 이런 설교 해주십시오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로봇입니까? 그런데 매주 들리는 말씀, 매주 수요 말씀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니 수요일날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시네 이러고 짜증내고 집에 가는 겁니다. 녹음기입니까? 맨날 똑같은 이야기게. 성경이 맨날 똑같은 책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는데 다시 옛 습성 육정으로 내가 돌아가고자 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으로 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뜻으로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거듭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해가지고 설교하는 자가 있더라고요. 교회당 목사님이 자기 구원받았다 그러는 자가 있더라고요. 구원 언제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막 화를 내더라고. 그거 아니라 그랬더니. 많이 만나봤습니다. 공주 수양관에서.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이 도장 갖고 찍어주나 봐. 새로운 하늘 땅 있는 그 10만 명 넘고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교회,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만희 씨 그 교회는 14만 4천 거기 들어가려고 막 전 재산 팔아갖고 드리고 있죠. 우린 전 재산이 아니라 10분의 1이라도 잘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단 교회는요, 이 교회도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지만은요, 이 교회 몇십 배 되는 규모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전국에. 하나가 아니라. 그 이단 교회들 보면은요, 작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이단 교회들은요. 그 귀신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전 재산을 갖다 준대. 우리는 11조 않는 것도 이렇게 큰 결심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지옥 갈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거듭날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럴 때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단 하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주님의 피로. 우리가
육신의 출생에서 저 아버지가 계십니다. 엊그저께 말씀드린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지만 제가 저희 집에 태어나서 제가 우씨가 되었습니다. 육신이 출생한 사람은 반드시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1남 3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육신의 출생이 되어서 가족관계가 생긴 겁니다. 그러하듯이 영혼이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진짜 가족,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새로운 가족관계, 새로운 진짜 가족이라는 관계가 생겼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속이 된 그 가족이 된 사람이 아직도 손님인 줄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외인인 줄 알아요. 외인이 우리 집에 외인 손님이 찾아오면 가족처럼 옷도 아니면 표현도 맘대로 합니까? 조심스럽게 합니까? 조심스럽게 합니다. 외인에게는요. 남이니까요. 남에게는 조심스러운 겁니다. 항상 외인처럼 교회 오는 분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권속이 됐는데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 안 나와요. 외인은 잘 알아줘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별 얘기를 별 말씀을요. 내 아이가 뛰면은요. 너 이놈 자식, 너 밑에 할머니 자꾸 올라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밑에 아저씨 무서운 아저씨인 거 몰라? 너 왜 그래? 맨날 그러는데 다른 집 자녀가 우리 집 오면은요. 손님의 자녀가 우리 집 오면은요. 너 이놈의 자식 너 또 뛸래 이럽니까? 애야 뛰면 안 된단다. 밑에 아주 이상한 아저씨가 있거든. 아주 이성적으로 말합니다. 남의 아들이니까요. 내 아들처럼 때렸다고 난리 납니다. 그 집 부모님한테. 평생 남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어요. 평생 남처럼. 가족이 안 된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형제 자매가 어렵고 형제 자매가 짐을 들고 있는데 그 사람 들든지 말든지죠. 저 사람도 저 짐을 들고 있는데 내가 들어야지 이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 짐 지고 가는데 한 번도 안 들어줬습니까? 저희들은요 시대가 어려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예전에는 이런 가게에 에어컨 나오고 난방되는 가게에 유리로 멋지게 생긴 가게 없었어요. 다 리아카로 끌고 다니면서 생선 팔고 과일 팔고 다 리아카 행사 많이 했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한번 장사했었고. 그러면은 비탈이 있어요. 옛날처럼 포장된 게 어디 있으면 다 비탈길이고 비 온 뒤면은 막 그 빗물이 떠내려가면서 막 우퉁불퉁 길이 파여갖고 그 구루마 끌고서 그 작은 언덕이라도 올라와서 넘어가기 저쪽 마을로 장사하러 가기가 얼마나 여간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학교 다녀오실 때 구루마 끌고 가는 분 있으면 끌고 가든지 말든지 냅뒀습니까? 모르는 분이니까. 저는 항상 가방 딱 그 리어카에 올려놓고 밀어드렸는데 저희가 특별히 착해서 밀어드렸을까요? 다 밀었을까요? 다 밀어드리고 다녔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리아카 장사하는 거 있었던 시대에 안 밀어드렸습니까? 비탈길 가는 리아카 보면 다 밀어줬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는데 그 마음도 없는 거예요. 저 형제님을 돕고 저 자매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삶을 살다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라 그랬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외인처럼 언제까지 우리가 손님처럼 다녀야 됩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분이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하고 내일처럼 아니 속담 중에 이 속담이 맞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요? 배가 아파요? 사촌이 먼 친척입니까?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까?
굉장히 가까운 친척입니다. 부모님 말고는. 사촌이 잘 되면요 배가 아파요. 내가 그 땅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 아파트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더 이상 손도 아닙니다. 남하듯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짐이 있으면 그게 내 짐이고 일이 있으면 그게 내 일이 돼야 됩니다. 남들이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뭐 의로운 게 있었다고, 내가 뭐 선한 게 있었다고, 내가 뭘 하나님께 매달린 게, 하나님이 미쁘시게 볼 만한 게 있었다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냐는 겁니다. 아무 값 없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속이 돼놓고 다른 형제자매를 나 같지 않으면 다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와 좀 생각 다르게 하면 미워하고, 모임할 때 자기 이야기 편 안 들어주면은 원수가 되고, 직장에서 외인하고 손한테는 그분 비유 맞추려고, 부장님 비유 맞추려고, 사장님 비유 맞추려고, 부장님이 웃긴 얘기하면 웃기지 않아도 막 웃고 막 그러면서, 제가 웃기지 않은 원도막 얘기했더니 제가 손님이라 막 웃어준 거죠. 담임 목사님한테 좀 웃어주세요. 우리가 웃기지 않은데 막 웃어주는 거예요. 왜? 남한테는 내가 인격적이고 교양 있고 잘 보여야 되니까, 손님으로서, 외인으로서. 안 그러면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과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지니까 싫어도 웃어주고, 싫어도 재미나다 그러고, 싫어도 괜찮다 그러고, 화가 나도 화 안 났다 그래야지요. 그래야지 직장 가서 월급 받고 잘 지내죠. 라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피로 거듭나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아파트 평수만 달라도 가까이 안 하고, 밥을 사냐 차를 사냐 갖고서도 같이 하기 싫고, 맨날 내가 사야 되니까, 맨날 내가 사야 돼. 맨날 10번 샀으면 한 번은 사야 될 거 아니야. 11조처럼. 주님께 11조가 아니라 형제지간에 11조 있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10번을 샀으면 내가 5번 사달래? 바라지도 않아. 한 번은 사야 될 거 아니야. 10번을 얻어먹었으면. 라고 그 사람 빼놓고 모이고 사는 사람끼리 돌아가면서 참 기쁘고 즐겁게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건, 교회를 업신여기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왜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6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평생 물 마시듯 죄를 짓고 살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20절 시작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값이죠?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온몸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사지 않았으니까 제가 조심히 다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값 주고 샀으면, 제가 값 주고 사기 전에는 이게 어떤 그릇 가게 사장거였을 겁니다. 도매상에서 떼어왔건 본사에서 외상으로 사왔건 팔려고 하는 그 사람이 먼저 사갖고 와서 우리한테 파는 거거든요. 이문을 붙여서.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이걸 깼어도, 에이씨 팔모, 사장님 죄송하네요, 제가 이거 주비지고 깼는데.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값 주고 샀거든요. 다른 거 달라고 안 할 거야. 내가 부주의로 깼으니까 그냥
사장님 죄송한데 빗자루 있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이거 지금 막 사자마자 깼으니 이거 제가 새거 들러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손님이 일부러 놓은 건 아니지만은 돈 받으면은요 사장이 치워줍니다. 값으로 사면 그분께 아니라 이제 내 것이 됩니다. 이걸 내가 한 번도 안 쓰든 매주 쓰든 내 권한입니다. 내가 값으로 샀으니까.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님들을 피값으로 샀습니다. 모든 형제자매에게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선대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병들었을 때 가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헐벗었을 때, 주님 굶주렸을 때 먹이고 돌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 너희들 한 적 없다 이러셨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형제님을 미워하고 자매님을 미워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면 스데반 쳐 죽일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하만 못된 사람이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죽여야 될 텐데 모르드게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얘 유대인입니다. 내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이런 괴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만약에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아수엘에게 나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을 살리겠지만 너는 그 피값 당할 거다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달려 죽게 되었죠. 에스더서 읽어보면 하나님 여호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반드시 알게 됩니다. 부림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희생의 절기, 슬픔의 절기인데 부림절은 먹고 즐기는 절기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 부림을 던진 날, 우리로 굳이 말하자면 부림이 주사위 같은 거예요. 부림 던져서 날짜를 구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싹 죽이러 한 날, 하만이. 그런데 그날 하만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부림절만 되면은 죽음에서 건진 아주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하만이 창대에 달려 죽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더니 하나님 의지하고 죽이면 할 수 없죠 뭐. 응? 다니엘 세 친구가 사드락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으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어떤 신이 너희를 야 네가 지금 하나님 때 네가 지금 꼼짝없이 풀무불에 죽게 생겼는데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예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공개 망신을 당하니까 막 7배나 뜨겁게 갖고 결국 풀무불에 집어 던졌잖아요. 죽었습니까? 머리카락 그슬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만이 그 장대에 달려 죽인 이유로 그 장대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에스더서에. 예수님이 골고다에 끌고 올라가서 바닥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장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니 30살 언저리가 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열심으로 나는 게 아닌데 사도 바울은 열심히 대단해요. 스데반을 쳐 죽이는 것까지 열심이었어요. 거기에서 열심히 그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이단 중에 이단이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 거꾸러졌어요. 뉘시니까 눈이 멀어서 볼 수 없으니 뉘시니까 여쭐 수밖에. 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다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옆에 있는 형제님을 미워하면 누구 미워하는 거죠? 예수님 미워하는 겁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다가 마무리 안 하고 쏙 미꾸라지처럼 빠져 도망가는 자매님 뒷꼭지에 대고 저 자매님은 맨날 저렇게 마무리가 중요한데 신앙은 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맨날 중간만 하다 빠져나가. 우리는 일이 없는 줄 알아? 우리는 뭐 이거 힘든 줄 모르는 줄 알아? 저 자매만 맨날 저래. 뒷꼭지다 대게 욕하면 누구에게 욕하는 겁니까? 그 자매님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흉볼 때 값으로 사신받은 그 형제를 흉보는 게 주님을 흉보는 게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6,500억 원짜리 그림을 팔리게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었습니다. 모나리자 그린 사람. 어느 누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손을 칭찬합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칭찬하지. 어느 누가 그 손만 칭찬합니까? 화가의 손을. 그 사람을 칭찬하지. 어느 누가 강도가 칼을 찔렀으면 그 강도 손을 욕합니까? 칼을 쥐고 있는 손을. 그 강도를 욕하지. 자기는 다른 외인이고 손인 줄 알아요. 욕하면 거울에 대고 욕하는 겁니다. 자기 욕하는 겁니다. 아, 요즘 우리 교회 문제가 많대.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물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 당입니다. 하고 일반 교회 다니신 분은 우리 교회 오면 가장 생소한 단어가 교회당 가자, 청주교회당 가자, 천안교회당 신방 가자. 교회당이라 그래 자꾸 사람들이. 집당 짭니다. 왜?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무리, 그 사람들이 교회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머리 대신 주님이 왜? 구원받기 전에 머리 둘 곳이 없었으니까. 머리로서 마디와 힘기를 공급받는 그게 교회니까. 어느 누가 그 강도 손을 욕하고 어느 누가 그 화가의 손을 칭찬합니까? 그 몸이 다 하나지. 예수님이 머리로 있는데 제 오른손 왼손 움직이는 게 머리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당장 멈출 수 있습니다. 머리가. 그런데 주님이 머리인데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사달라고 하는 거 일부러 안 사줄 때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더 나빠질까 봐. 자녀가 외박하고 오겠다는데 자녀는 반드시 그걸 외박하고 오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과 공부하고 친구들과 나쁜 짓 안 하고 반드시 하루만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딸이기 때문에 허락 안 해줍니다. 물론 아들이어도 허락 안 해줄 것 같지만은 허락 안 해줬습니다. 한 번도 그동안 해준 적이 없습니다. 딸은 제가 엄청 원망됐을 겁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목사님 자녀 집에 가갖고 같이 공부하겠다는데 엄마도 알고 있고. 제가 한 번도 허락해 준 적이 없습니다. 믿는 가정에 가서 같이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고 같이 있겠다 오는 거를 허락해 준 적이 없어요. 허락해줘도 큰일 안 나죠. 믿을 만한 집이고 내가 얼마든지 전화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면서도 안 해줍니다. 요즘 시대에 감사가 없어요. 저는 아이들이 뭐 사달랄 때, 아이들 키울 때, 지금은 28살, 25살이 됐지만 제일 원칙, 사달라고 할 때 바로 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사달라고 하기 전에 사주는 부모님 많이 계시죠. 여기 사달라고 하기 전에. 저는 사달라고 하기 전에 사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달라고 할 때 왜 사달라고 하는지 여러 번 물었습니다. 물론 그거 사준다고 저 죽지 않습니다. 그거 사준다고 전도인 돈이 없다고 어떤 분들은 전도인 거지 생활해야지 좋아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런데 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위해서 안 사주고 아이를 위해서 허락 안 해줬던 겁니다. 그럼 제가 완벽한 아빠입니까? 제가 좋은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실수할 때 많고 제가 저를 봐도 답답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안 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일부러 더디해 줄 때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100살도 못 사는 나도 자녀를 위해서 더디해 줄 때 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해주셔야 됩니까? 일부러 더디해 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형제자매 판단하지 않게. 형제님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응답을 못 받아?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자기 응답 잘 받았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거. 형제자매 위에 교만케 해갖고 교회를 해치려고.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우리 원하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는 자녀 키울 때 일부러 돌아가게 하고 일부러 어려움 주고 일부러 고난 주고 일부러 고생해갖고서 더 인생에 가치 있는 걸 깨닫게 해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 줄 때 있다고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요즘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어려워 교회가? 교회는 잘못된 적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중에 가라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지. 교회는 잘못된 적 없습니다. 손톱이 자랐습니다. 깎아내면서 이 손톱 잘못됐네 그럽니까? 깎아내면 그만인 거예요. 깎아내면 그만인 겁니다. 머리 하는데 드라이가 잘못됐어요. 자매님들 파마가 잘못됐어요. 탔어요. 머리가 그슬렀어요. 사드라미아스 아벤노는 머리카락도 그슬리지 않았는데, 예? 그 바벨론 용사들이 타 죽은 거 구불에도 머리카락 그슬리지 않았는데 잘라내면 그만입니다. 두세 달 지나면 다 다시 자라요. 우리가 큰일 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쩔 때에는 돌아가게 하시고 급한 길도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 지식으로도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 있지 않습니까? 좀 돌아가면 안 됩니까?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된 존재가 되었는데 나와 다르면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값으로 산 교회가 되었는데 성전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은 이 천한 동부 이 아름다운 이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일반 교회들은요 이렇게 멋지게 져놓으면은요 입당식 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전 봉헌식이라 그럽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왜? 주님의 피가 발려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장 거룩하죠. 거룩할 성자입니다. 여러분보다 존귀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이 뭡니까? 먹고 배부르고 잠자리 있고 짝짓기 할 수 있는 짝이 있으면 만족하는 게 짐승입니다. 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위로 가는 게 없으니까. 영원한 걸 모르니까. 짐승들은. 우린 아니잖아요. 우린 존귀에 처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짐승처럼 눈에 보이는 거 만족을 위해 사는 겁니다. 아니에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유한한 것을 매달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값으로 산 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여러분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거룩하니까 성경에 담배 이야기 자체가 없습니다. 담배가 생기기 전에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존귀한 줄 알면, 자기가 왕자인 줄 알면 저작거리에 나가서 창기와 뒹굴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자인 걸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좋은 옷만 입어도 훅검댕이 안 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군복 입으면 남자들이 이상해진대요. 예비군복 입으면 똑같은 옷인데 예비군복 입으면 막 들이받기도 하고 막 그 자기 동생 같은 자기 조카 같은 아니면 자기 조금 밑에 동생 같은 그 기관병들이 그 부대에 있는 선배님들 제발 여기 이동하셔야 됩니다. 선배님들 그러면은 막 예비군복이 아니라 군복 입을 때 그랬다간 총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면. 명령 불복종은 총사령입니다. 명령 불복종은. 명령은 군대에서 쓰는 단어죠. 싫어도 하는 겁니다. 명령은. 그런데 예비군복만 입으면 중대장님이 와도 들이받으려고 그래. 정신 나간 예비군들이. 예?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값으로 산바된 성전이 되었는데 분뇨를 붙이고 썩을 걸 붙이고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굴뚝인 줄 알고
막대기를 불을 떼가지고서 이 속에 폐가 다 썩어버리게 만들고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피로 값으로 산 바 되었으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컵을 사면 산 사람의 거라니까요. 깨든지 집에 가져가든지 그 사람 거라고요. 샀으니까. 왜 손에 들고 가요? 가방에 안 넣어가고? 판 사람이 말할 수 없습니다. 사자마자 포장지를 집에 가서도 막 표시 안 나게 잘 뜯고, 제 둘째 아이는요 아직까지도 신발 빈 상자를 베란다에 하나라도 버리면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나도 버릴 수 없어. 자기가 산 신발 상자를.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하나도 상처 안 되게 갖고 있는 상자도, 그 상자도 아까워.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라. 에? 그런데 어떤 사람 사자마자 내용물만 딱 꺼내고 죄송한데 버려주세요, 쳐다도 안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이 아니, 어떤 사람은 10년 지나서 안 버린 사람이 가져가세요. 이거 상자 보기 좋잖아요. 예쁘게 생겼잖아요. 포장지가 아주 멋지잖아요. 판 사람이 말할, 그 사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발로 콱 찌그러뜨려도요 다른 사람 못 쓰게, 반품하는 사람 못 쓰게 어떤 사람은 십보가 고약해 갖고 포장지를 조심해 뜯는 게 아니라 짝짝짝 찢어서 이 포장지 다시 못 쓰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샀는데?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건은 그렇게 잘 생각하는데 우리의 몸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건강관리 잘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왜 건강 이야기를 해? 주님의 거니까요. 아프면 주를 위해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주를 향한 열심이 많아도 아파 보세요. 주를 위해 살 수 있나? 못 살아요. 그러니 건강관리 잘해야죠. 악인들도 건강한데, 악인들이 건강하면 죄 짓는 데밖에 더 씁니까? 그 건강한 육체를 바람피고. 우리는 값으로 산바됐어요.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고요. 귀한 집은 잘 소재하고 잘 청소할 거 아닙니까? 세상 썩어진 거 청소를 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집에서 먹는 쓰레기를 집에다 안 버리고 가끔 뉴스에 나오죠. 막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래 나오잖아요. 집안이 쓰레기, 안 죽은 게 기적이야. 그 사람이 그 오염된 공기 안에. 집이요, 특히 원룸 임대하시는 분이나 월세 임대하시는 분 보증금 왜 미리 받아놓으려고 그러죠? 방을 딱 열어보면요 사람이 살았나 믿기지가 않아요. 사람이 살았나 믿기지가 않는 집이 있어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뉴스 보실 때에는, 그런 프로그램 보실 때에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값으로 산바된 주님의 것이 된 내가 내 맘대로 쓰면 나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온갖 세상 걸 다 채워넣고 그 방 안에다가 주님의 걸 채워넣어야 되는 주님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 세상 쓰레기를 다 집어넣고 있으니 문을 주님이 딱 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도 이제 딸이 시집갈 나이가 돼갖고 하루하루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결혼하게 되면 제가 맨날 하는데 아빠랑 살자, 아빠가 뭐라고 안 할게, 진짜다, 주님 오시려 멀지 않았는데 고생하지 말아라 막 그러는데, 아빠는 결혼해서 엄마랑 행복하다 그러면서 왜 나는 결혼 못하게 하냐고, 난 결혼할 거라고 그러는데, 결혼할 때 아버지는 막 우는 거 보면 제가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게 산도둑 같은 놈에게 아무리 형제지만은 이걸 누구에게 내가 막 이걸 막 넘겨줄 수 있나, 막 그 넘겨줄 때만 운다잖아요. 친정 아버지가. 시아버지는 안 우는데. 근데 우는 이유가 두 가지래요.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는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딸을 남에게 줘야 되니까 시집 보내는 건 남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퍼서 막 우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위가 올 때 손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갖고 사랑이 많은 친정 아버지는요, 사위가 너무 빨리 그 결혼식장 줄에서 앞으로 너무 빨리 오면은 그것도 서운하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빨리 데려가려고 여기를 몇 걸음 더 빨리 오냐고. 내가 아직 한참 걸어갈 게 남았는데, 그 앞에 계단 앞에 가고 내 딸 손을 잡지. 가능한 천천히 늦게 걸으려 그래. 늦게 걸으면 시집 안 보내나? 그런데 자기 딸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는 아빠도 있고요. 또 어떤 아빠는 자기 딸 손을 붙잡으러 오는 사위가 불쌍해서 운대요. 야, 사위야, 우서방이 오늘 전에 내 딸을 약속하지 않고 갑자기 왔다면
절대 내 딸을 데려갈 생각 안 했을 텐데, 딸 방을 열면은 자기만 예쁘고 자기만 따듬고 자기만 예쁘게 나가지 그 집에 뱀 10마리 살듯이 허물만 벗어놓고 다니는 딸이다. 아무것도 지집을 치우지 않는다, 지방을. 이렇게 자기 몸뚱아리만 가꾸고 온 집안 엄마가 알아서 치우지, 아빠가 알아서 치우지, 집 한 번 치우지 않고 설거지 한 번 안 한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하자 말 안 했을 텐데, 이 사위가 불쌍하고 불쌍하다, 앞으로 몇십 년을 데리고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고, 불쌍해서 온대요, 사위가.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고 말고. 참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값으로 삼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걸 채워놓을 수 없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니까요. 이 성전에다가 이 컵을 어떤 자매님이, 그 담배 피는 분들 이게 재떨이라고 가정하고 담배를 막 끄고 침을 계속 뱉어놓고 했는데 여기다가 그걸 치우지 않고 저를 물컵 따라줬어요. 제가 마셔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드시겠어요? 온갖 세상 쓰레기를 다 담아서 주님 드시라 그러니 어떻게 먹겠어요?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가능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고린도 후서 뒤로 조금 넘겨보시죠.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291페이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 줬는데 해치는 직책이 되면 안 됩니다.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명령하셔도 되는데 부탁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신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는데 아직도 어두움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거니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비치기만 하라 그랬습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거울을 보고 제 얼굴을 보는 자와 같으니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지, 듣기만 하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야,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롭다. 와, 오늘 말씀 나를 위해 해주신 거다. 그리고 이제 계단 내려가서 1층 식당으로 자매님이 너무나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봉사하셨던 자매님이 오늘까지 7일째까지 아우 자매님 오늘 말씀 꼭 들으셨어야 되는데 나 눈물 나고 너무 은혜로웠잖아. 궁금해. 무슨 말씀이었는데 테이프 사서 들어보세요. 기억이 나야 말이지. 왜? 계단 내려가면서 어르신이 좀 천천히 내려가고,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가시라고 엘리베이터 만들었는데 왜 계단으로 내려가시는 거야? 나 빨리 내려 밥 먹고 가야 되는데. 어르신 밀치고 갈 수도 없고 짜증나 죽겠네. 은혜로운 말씀 들었대. 은혜로운 말씀. 그 어르신이 천안 시내에 있는 모든 산을 뛰어가고도 남는 젊은 시절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병이 있었지만 건강하셨는데 넘어지셔서 돌아가셨다니까요. 어르신들을 노인 앞에 허리를 숙이라 그랬습니다. 흰머리 앞에 공경함을 예를 갖추라 그랬습니다. 신앙을 지켜내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마땅히 존경해드려야 됩니다. 모든 걸 떠나서. 우리 어르신들은 간증도 안 하시던데요. 그분이 간증하면 그날 구역 모임 아무도 집에 못 갑니다. 어르신들께 내가 여쭤봤더니 어르신 살아온 거 이야기하면 책 한 권이에요? 한 질이에요? 그러면 다 한 질이에요. 다 한 질.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어르신이. 예?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2년 동안 집에 못 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에서 홀대받고 교회에서 서럽고 교회를 위해 사는 거 간증하시면 여러분 아무도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젊은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 간증하고 위로 받으라고, 아유 형제님 하시라고, 아유 자매님들 하시라고, 사랑이 커서 간증 안 하시는 겁니다. 어르신들 입 열면요, 제가 목사님 저 간증시키지 마세요, 저 간증하면 너무 떨려서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사석에서 말씀 들어봤더니 제가 집에를 못 가겠더라고. 얼마나 말씀 잘하시는지.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그 연세를 지겹워서 되신 게 아니에요. 마땅히 공경해 드려야 되고, 다른 사람이 미칠까 봐 내가 지켜드리고 내가 한 발자국 뒤에서 그 어르신 밀리지 않게 보호하고 내려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속으로 어르신 엘리베이터 타시지 왜 걸어 내려셔갖고 식당을 빨리 못 가게 만들어, 그런 썩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저주받습니다. 마땅히 보호해드려야죠, 어르신들을. 눈에 보이는 어르신도 공경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리가 있습니까? 어르신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는 교회는 전도가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른도 무시하는데 어느 누가 영혼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전도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존귀하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더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세상 기준, 세상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완전해진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가 휴거할 때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되듯이 갑자기 변화된 것처럼 신령한 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형제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매님 그렇게 하고 무슨 은혜를 읽겠어요. 형제님 이러시면 안 돼요. 어르신 교회 나오신 지 몇 년 됐는데 회비라도 좀 내세요. 헌금 안 하는 거 괜찮지만 회비는 내셔야죠. 가르치듯이 하는 분이 있어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든지. 그런데 자기가 갑자기 막 거룩한 자가 돼갖고 성전이 돼가지고 막 남들 가르치기 바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천지기배가 되지 바뀌었다, 이 뜻일까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그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잠깐 넘겨보시죠.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좀 길지만 13절까지 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읽겠습니다.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들이죠. 아들은 한 명 아닙니다. 이제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랍니까? 낙심하지 말랍니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나쁜 사람만 받아요? 다 받아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들은 막 화나서 우리를 징계할 때도 있었죠. 교육적으로 징계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징계를 통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 뜻이에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어떻게 하래요?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유일하신 공의로운 심판자십니다. 남의 하인이 넘어서든 섰든지 너는 판단치 말라 그랬어요. 오직 공의로운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심판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시고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호리만한 죄라도 반드시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반드시 지옥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의 제하기로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그날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양의 피가 이스라엘 400년 종살이를 끊어낸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돼요. 심판자 앞에서는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받아들이면 아들이 돼요. 아버지에게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그런데 이 아들이 두 종류의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하는 아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에게 온 이방인에게 증인 삼아 주셨던 거예요. 순종하면 칭찬을 해주고 상을 주셔요. 당연하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해요. 남의 아들은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남의 아들 때리면 폭행죄로 구속됩니다. 진짜예요. 남의 아들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그 남의 아들이 잘못했어도 그 남의 아들에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든지 해야 돼요.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모르면 경찰에 신고하든지 그 부모에게 맡겨야 돼요. 자기 아들만 징계해요. 남의 아들은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불순종할 때, 징계받을 때 아버지에게 뭘 해요? 자백하는 거예요. 야, 니네는 단번에 천국 간다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할 때마다 얼마나 죄가 생각나는데 너희는 회개 안 가르치냐? 그래서 너희 교회가 이단이야. 이렇게 욕하는 일반 교회 사람들 많죠. 언제 우리가 회개가 늘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이전 것을 누리고 있어서 징계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때려 죽여요? 용서해 주셔요? 용서하십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고침을 받게 해주신다고 용서해 주셔요. 이 자백은 구원받는 단 한 번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용서했다 그러는데 새벽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반대한다니까요. 맨날 우니까 와서. 그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요, 아, 니네가 믿는 예수님이 죽긴 죽었구나 그렇게 말한대요. 왜? 맨날 우니까 울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믿어. 믿을 만한 증거 주신 걸 안 믿어.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부활 얘기해드린 겁니다. 우리가 맨날 죄인 되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이미 용서했다 그래서 안 했어요.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징계를 받을 때 자백하지 않으면 사귐이 계속돼요. 사귐이 깨져요. 아버지 지갑에서 1,000원 꺼냈는데 빨리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때려 죽여요. 다신 그러지 말라 그래요. 다신 그러지 말라 그러죠. 어느 누가 경찰에 신고해요. 1,000원 갖고. 10,000원이어도. 자백하지 않으면 사귐이 깨져요. 사귐이. 그죠? 내가 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으면 교회 와도 불편해진다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자백하고 죄송합니다. 자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사귐이 회복돼요.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12장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생 지옥에서 건진받는 회개는 단 한 번이어야 돼요. 깨달은 날. 그러나 살아가면서 참 아들, 사생자가 안 되려면 끊임없이 징계를 받잖아요. 우리가 완전해졌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처럼 되었냐고요. 우리가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잖아요. 아들이니까. 구원 안 받은 자녀에게는 징계 안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일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으면 고민 잘 하셔야 됩니다.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누구요? 뭐가 아니래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빨리 자백하시면 하나님은 지옥 가는 것도 값없이 용서해 줬는데 그거 용서 안 해주실까 봐 빨리 회복하세요. 빨리. 잠언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잠언 28장 13절 943페이지입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지옥 가는 죄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게 지옥 갈 죄는 아니지만 변화된 삶으로 돌아는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새 것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피로 삼바됐는데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비로소 기쁨으로 순종하는 참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니까요. 이건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뭐든지 용서받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데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전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뭐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염려하고 살았던 것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넘겨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32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제저질이 하기 전에 그 몇 년 동안입니다. 기억은 잘 나지 않으시겠지만 인생의 가장 행복할 때였어요. 그때 어머니 품에서 젖 먹을 때 우리 엄마가 돈이 많은 사람인가 돈이 없는 사람인가 걱정했을까요? 걱정 없었을까요? 어렸을 때에는요, 여러분 2살 때 말 이제 막 옹알이 하고 말 배웠을 때 엄마 저 내일 먹을 수 있어요? 물어본 적 한 번도 있습니까? 때가 되면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게 차려졌어요. 때가 되면. 내가 자야 될 때가 되면 항상 잠자리가 있었어요. 내가 새 옷을 입어야 되면 항상 새 옷이 깨끗하게 빨려 있었어요. 여러분이 언제 입을 거, 먹을 거, 잘 거 걱정한 적 있었습니까? 어린아이였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부모님이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저 험악한 세상에 나가면 어찌 살고 아기 침대 있을까? 베이비 시트 있을까? 베넷저골이 있을까? 젖병이 있을까? 속사계가 있을까? 강보가 있을까? 걱정하고 태어나신 분 10달 동안 다 준비해줘요. 엄마가. 부모님이 다 준비해줘요. 19절 마지막에 너희 착한 쓸 것이에요? 모든 쓸 것이에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교회 좀 나와보세요. 모든 걸 떠나서 예수님 안에 있어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혹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 지나 보세요. 다 주님이 채워줬다는 게 믿어져요. 저도 가난한 자입니다. 제가 애기 중학교 갈 때 그거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처제 수술비 할 때 어떻게 그걸 제가 감당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목사가 믿음 없어 죄송한데 잠이 안 오는 날도 있었어요. 돈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돈 때문에 잠이 안 오는 날이 있다니까요. 매일 아니어서 다행이지. 돈이 없는 걸 어떡해요, 목사지만.
봉사장님한테 봉사장님 이번 달만 200 더 주시면 안 돼요? 형제 자매님들 임원분들 이번 올해만 내년은 바라지도 않을게요. 올해만 100만 원씩 더 주면 안 돼요? 말해보고 싶어요. 말해보고 싶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서 설교를 못할까 봐 말하지 않았더니 제가 전도인 된 지 2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인 급여는 딱 정해져 있는데 교회에서 보조해줘서 그렇지 230만 원.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애 둘 키우고 4명이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교회 안에만 있었더니 목사님은 쌀 갖다 준 분도 있었겠지. 목사님은 누가 넥타이 사다 줬겠지. 우리는 우리 돈으로 사야 되는데 교회 양복 입고 갈 때. 참 진짜. 제가 염치가 없네요. 제가 받기만 해서. 형제자매님 뭐 사드릴 생각은 못하고 명절 때마다 받고 어디 갈 때마다 대접받고 음식도 좋은 거 먹고.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하신 말이냐는 겁니다. 이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였을 때 부모님이 나의 필요를 모든 걸 채워줬다 믿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가지고 장성한 어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언제까지 구원받은 지 몇 년인데 그러고 사냐고. 맞죠,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어른이 돼갖고 애를 혼내키고 있습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나 혼내키지 않았는데?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 당신 맨날 혼내킨다 그러지. 막 말투가 이래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들으신 분이 혼났다 그러면 제가 염치가 없지요. 진실되게 말씀드리는데 혼내키는 거 아니. 제가 뭐라고 혼을 냅니까? 제가 어르신들 앉아 계시는데 제가 뭐라고. 왜 우리가 이렇게 쓸 걸 걱정하고 삽니까? 내일 근심은 내일 해도 될 텐데 미리 오늘 갖고 와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가불제도가 없고 통장도 계좌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실제 돈을 월급에 한 달에 막 옛날 아버지들은 재미났을 것 같아. 월급이 많건 적건 봉투로 갖다 줘야 돼. 아내한테. 여보 고생 많았죠. 그날 반찬이 좀 달라. 근데 요즘은 뭐 만져본 적 있어야 말이지. 왔다가 사라지니까 계좌로 왔다가 뭐 카드값 나가고 뭐 공과금 나가고 나가면은 그러니 대접을 못 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 아버지들이 요즘. 그런데 하여간 간에 옛날 아버지들은 우리가 어찌 살아. 옛날 아버지도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가 진짜 가정도 화목하고 진짜 사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만 따져보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졌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졌나? 시기와 원망만 많아지고 막 못 가진 거 억울하고 막 노력해서 돈 버는 건 미련한 자고 막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주식이든지 코인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돈을 벌어야 돈을 벌지 일해하고 돈 버는 거는 입에 풀칠만 한데. 그래갖고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있지 않고 나도 돈을 벌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고 싶고. 이전 꽤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셔도 그게 클 것 같아요? 주님 오셔도 그게 부러울 것 같아요? 주님 오시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주님이 채워주는 거를 지나간 시간으로 믿었으면서 앞으로 안 채워주실 것 같아. 앞으로 내 구원받은 지나간 시간은 채워졌는데 앞으로는 안 채워질 것 같아. AI 시대가 돼갖고 점점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가 돼갖고 로봇이라고 기계가 일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수 없고 내 살 길을 궁리하러 나가야 돼. 이상하잖아요. 염려가 많아진 거야. 염려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지나간 것만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1.1획 더하거나 빼지 말라 했는데 제가 일부러 틀리게 읽은 겁니다. 우목사 성경만 잘못되어 있나 이러면서 안 되죠. 너희 염려를 지나간 것만 맡기래요? 다 맡기래요. 제가 이 컵을 2시간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 못 듭니다.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해가면 빈손 들었죠. 이게 자꾸 내려와요. 선생님이 막 그때 회초리도 때렸으니까 귀에 안 붙여! 그러면 딱 붙여야 돼. 저만 그랬나? 이게 빈손인데 자꾸 내려와요. 빈손인데. 그죠? 2시간? 아니, 2시간 절대 못 있어요. 컵이 가볍지만 2시간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예? 빈손 2시간 나란히 못합니다. 2시간. 그런데 이 컵을 2시간이 아니라 제가 2년 내내 물이 담긴 채 안 깨지게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딱 맡겨놓으면 2년이 아니라 누가 치우지만 않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맡겨 좀 놔보세요. 내가 세상 염려를 다 들고 사니까 주님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주께 다 조금 맡기래요. 여기 모서리에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거 지금 컵 자면이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목사님 그냥 말하세요. 컵 들지 말고. 제가 이거 반만 맡기면 반만 요거 탁자에다가 반만 컵 맡기면 이거 깨질 수도 있습니다. 끼우뚱 해갖고. 지나간 거 맡기라 그랬어요? 다 맡기라 그랬어요? 다 맡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맡기시죠? 내가 다 짊어지고 사니라 힘들어 인생이.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제가 가끔 하다가 쓰레기를 이제 약간 뭐 이렇게 매일매일 목사님이 점심 때 언제까지 내려오세요? 그러면 제가 몰래 이렇게 뒤로 숨겨가지고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제가 저녁 트림 나올까 봐 많이 안 먹고 좀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나면 이제 제가 배가 고파요. 막 부지런히 먹죠. 많이 주셔갖고 또 아침 대신 먹고. 그런데 제가 그 먹고 남은 그거를 그냥 어느 자매님께서 치우는 게 조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다 싸가지고 큰 봉지에다가 다 싸가지고 매일 여기다 버렸단 말입니다. 플라스틱은 분리수거하고. 목사님 왜 이렇게 쓰레기 갖다 버리세요? 다 하실 거 이렇게 우리가 다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버렸는데 어저께 제가 물병을 맨날 버렸고 매일 물을 1개씩 이상씩 마셨으니까 물병 버렸고 요구르트 병도 버렸고 빵봉지 버렸고 과일 싸놓은 랩 버렸고 뭐 이렇게 버렸어요. 커피 주신 거 커피 뜯어서 먹은 거 그 커피 종이 버렸고 뭐 버린데 제가 어저께 버린 거 엊그저께 버린 거 3일 전에 버린 거 월요일 날 버린 거 제가 고민할까요? 생각도 안 할까요? 여러분 쓰레기 맨날 버리시죠? 분리수거 해가지고서 그 아파트 1층에 내려가고서 쓰레기 버리고 아이고야 그거 안 버렸으면 내가 요긴하게 쓸 텐데 저 쓰레기 하치장 가서 다시 가져와 볼까 고민하셨던 분 한 분도. 버린 거는 고민합니까? 절대 고민 안 합니까? 절대 고민 안 하죠. 맡긴 다음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어요? 주일날 와서 주님께 맡겼어요. 근데 그걸 다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 주님께 맡겼다가 집에 갈 때 가져가요. 주일날 와서 말씀에 다 맡겨. 주께 다 맡겨. 그리고 갈 때 싸가지고 집에 다시 가져가. 월요일부터 걱정이야. 주님이 날 구원해주고 피를 발라준 건 고마운데 토요일까지 근심 걱정하다가 다시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교회당 와갖고 주님 저 이거 걱정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님 좀 제발 도와주세요. 돈은 괜찮은데 제 남편 병 좀 고쳐주세요. 저희 어머니 빨리 낫게 해주세요. 제 아이가 빨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풀어놔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 듣고서 다 싸요. 버리지 않고 맡겨 버리지 않고 다 싸가지고 다시 가져가요.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쓰레기통에 넣은 거를 다시 끄집어서 집에 갖고 올라와요. 아내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여보 그걸 왜 가져와? 쓰레기 버리고 오라 그랬더니 버렸다가 다시 들고 올라오는 남편이 없어요. 어떤 아파트에 분리수거해주는 남편들이 그럽니까? 어떤 아내분이 쓰레기 버렸다가 음식물 쓰레기 버렸다가 그걸 다시 들고 오는 집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다시 각자 삶으로 다시 가져가세요. 주께 맡겼다가. 물론 이게 그 뜻은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란 뜻이지 쓰레기 버린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의적인 의미로 어감상으로 제가 재미있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맡겨서 버리라 그래.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맡겼으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응답을 빨리 해주시든지 더디 해주시든지 버리세요. 좀 주님께 맡겨서. 왜 다시 싸질머지고 집에 가져가냐고, 내 삶 속에 가져오시냐고요. 버려놓고 버리시라고요. 좀 버리시라고. 시편 46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835페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눈꼽만한 도움도 못 받는다고 속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 거듭났는데 몸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어찌 환난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안 받은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전쟁이라 그럽니다. 사는 게. 그죠? 삶이 전쟁이랍니다. 소리 안 나는 전쟁이랍니다. 그런데 구원까지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인생이 전쟁이라는데. 그런데 이 전쟁터를 살아갈 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아들 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유 없이, 야, 너 내가 학교 보내주고 시집 갈 때 돈 보태주고 장가 갈 때 집 좀 얻을 수 있게 돈 좀 힘들지만 해준 거, 그거 지금까지 다 합치면 2억이다. 이자는 바라지 않는다. 2억 갚아라. 그래요? 어느 부모가 계속 주기만 하지 달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이 주머니에 1,000원 있으면 1,000원이라도 꺼내주려고 그래. 손 주오면. 부모는 이유 없이 주려고만 그래.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도 큰 도움을 주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인 걸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이유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한 곳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환난을 오래 받아도 잠시 받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되니까. 그 가벼운 거예요. 경한 거예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그게 가장 크고 놀랍고 무거운 거예요.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지금 내 삶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환난이라고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무슨 문제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잠시 잠깐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도 잠깐이면 끝납니다. 언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잠깐이에요. 경점도 안 돼요. 눈 깜짝을 새도 안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요 잠깐이 지나가고 나면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건 잠깐이에요? 영원해요? 영원한 겁니다. 그걸로 이 땅의 염려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걸로 이 땅의 환난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걸로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분쟁을 넘어서야 됩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온 삶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할 자격 아무도 없습니다.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구원이냐 아니냐도 판단. 목사님, 저분은 형제라 부르면 안 됩니다. 그 형제라 안 부르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갈지 모르니까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교회 왔는데.
그럼 뭐라고 할까요? 병수 씨 그럴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불러주세요. 그분이 말씀 듣다 깨달아요. 왜? 아니 물론 형제라 하나님의 자녀란 뜻인데 얼마나 귀한 건지 제가 이걸 등한히 여기다 하찮게 여기자 그 뜻이 아닙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한 분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왔는데 형제님 아니죠? 나 같으면 그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그 말 갖고서 교회를 밀어내요? 저 지금 바깥에 이 교회당 안에 밖에 사람 아무나 좀 끌고 와갖고 지금 이 얘기 들려주고 싶잖아요. 왜 들어와 있는 사람을 말투 가지고 내보내냐고. 옛날 수요 말씀 때 이거 있었죠. 씨가 내렸는데 뿌리가 있느냐 자꾸 뽑아보는 거예요. 뿌리 있네? 다시 또 싣고 3일 있다가 또 뿌리 있나 없나? 왜? 뿌리가 없으면 이삭이 안 되고 곡식이 안 되니까. 뿌리가 있나 없나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냥 잘 자라게 냅두라 그랬어요? 냅둬요 좀. 목사님께 데리고 와. 그 옆에 당사자를. 목사님 이분 구원 아닙니다. 상담 좀 해주세요. 내가 그 옆에 분이면 난 교회 나가버립니다. 상담 안 하고. 하나님께서 물론 제가 뭐 이렇게 방식을 길을 알려드린 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걸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는데 우리가 사소한 걸로 기가 막힌 그 영혼을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다 받아주시고 다 감싸주시고 다 포용해 주셔서 천안 동북교회가 주님 뜻하신 대로 흥왕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이 앞에 기념하라는 성찬식 말씀을 잠깐 찾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영원히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건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을 힘입어 주님께 기대며 살아가 모든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품 안에 교회 안에 인도해 올 수 있는 전도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으로 도우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만 내려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